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번에 3박 4일간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 갇힌 자리에 다 벗어나는 은혜를 입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일에 초청하신 하나님, 그래서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목장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강한 공감대가 이제 퍼져갑니다.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교회 일부분에만 경험하고 일부 사람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은요,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만 경험하고 일부만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얹혀서만 간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간증도 이거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일부 사람에만 간증되어지고 나머지 사람은 이 간증을 듣는 것으로만 대리만족해서 지낸다면 이것도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이것을 경험하는 이런 구조로는요, 교회가 진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생명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풍성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끝인 사람이 많을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수련회 때만 반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성경에 적어놓은 것처럼 갈수록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은혜 받고 경험하고 끝, 이런 일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왜 없는 일이 다반사하고 왜 적은 일이 당연해져만 가는 걸까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 몇몇 가지 나름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다, 때가 안 되어서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겠지. 내가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다 보게 되면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게 핑계만 대면서 늘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기만 할 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해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무기력해져 간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서 갈수록 땅에 축 처지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 끌려서 버려진 듯이 말라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환경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악조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나 같은 상황과 나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이렇게 내가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가 겨우 붙어 있기만 해도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한 구절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많이 맺나니, 많이 맺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고 맺어지게 되어 있고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의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게 너무 쉬운 것처럼 말한 거예요. 나는 이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런 배려가 성경은 왜 이렇게 없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조건 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걸까? 성경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쯤 오면요, 성경도 안 맞는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적은 이유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의 문화는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대다수가 농업과 목축업에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주된 농업 중에 하나가 포도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 이거 되게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해도 항상 듣는 청중들을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저도 청중의 입장에서 쉽게 설교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청중들을 배려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저도 이제 포도밭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포도나무는요,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는 제일 못생긴 나무입니다. 정말 못생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자체만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의 키보다 작아서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볼품은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가지가 두 종류가 나와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지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죠.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를 그다지 잘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두 종류가 나와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거나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잘 못 맺는 가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구절 읽어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껴버리신대. 철렁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잘라내버리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제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땅에 들어 올리다,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면요, 이 나뭇가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실제로 어떤 나뭇가지들은 밑으로 축 처지는 나뭇가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땅에 끌러지는 나무, 땅에 축 처져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지가 뒤덮여져 가지고 비만 오면은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펴가지고 결국에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가지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농부는 이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받침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 가지를 받침대 위에 들어서 올려놓고 씻어주거나 울타리 주위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려지겠죠? 땅에 처진 가지들이 곰팡이 피고 습기가 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이 농부가 이거를 씻어가지고 딱 들어 올려주니까, 묶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흙 속에 내버려 두거나 잘라서 그냥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들어 올려서 깨끗이 닦고 묶어주셔서 땅만 보고 있는 그런 가지들을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다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삶은 믿어도 바로 땅이 떨어져요. 믿고 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가 바로 죄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져버려서 그 죄의 먼지 구덩이 속에 계속 뒹굴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나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 결심했는데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결단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땅의 먼지와 곰팡이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수로 너를 잘못 불렀나 보다. 너는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가지들은요, 들고 씻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씻는 거. 애들은요, 씻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나 이대로 그냥 자고 싶은데, 난 이대로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냥 눕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씻어라! 그러죠. 엄마는 씻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죽을 마신 겁니다. 죽을 마셔요. 근데 애들은요, 안 씻으면 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든 영혼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먼지 구덩이와 이 곰팡이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간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자들의 삶을 번쩍 들어 올려서 자꾸 씻으려 그러니까, 주님이 씻기시려고 그러니까 귀찮다라는 거예요. 나 좀 놔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왔는데 왜 자꾸 저를 씻으려고 자꾸 하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잘라내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 올려서 그를 씻기시고 어쨌거나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올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해도동에 살 때, 전사 시절을 보낼 때요, 제가 이사를 5번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유독 아프고 제가 유독 골골거리고 유독 심히 몸이 약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동아파트 아시죠? 1층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아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맨날 골골거리고 항상 아프고 항상 목이 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동아파트 1층 끝에 제가 살던 데가요, 늘 그늘이에요. 볕이 안 들어요. 나중에 이사 나올 때 장롱을 드러내 보니까요, 한쪽 벽지가요 시커멓게 곰팡이가 다 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항상 아프고 항상 골골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여전히 삶이 먼지 구덩이와 곰팡이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 항상 병든 영혼인 거예요. 항상 병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땅에 떨어진 가지처럼 살면서도, 그런 열매 없는 가지로 축 처진 삶을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털어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잡히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비추이면 그 영혼에 빛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계속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식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빛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큰 은혜 받고 결심해도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또 그늘지는 거예요. 또 곰팡이 피는 거예요. 또 먼지 묻고 또 그렇게 축 처진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들어 올리는 삶이 뭐가 의미하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 올려져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목장 갔더니
자꾸 말씀기도 하니까 숨 막힌대요. 여러분, 그게 숨 막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또 기도카드 들이밀죠. 9월 30일까지.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또 숨 막힌다. 이게 숨 막히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려는 거예요.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수련회만 반짝 하나님 경험하고 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볕이 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기도 화난다 하지 마시고 뭐예요? 아, 이제는 내가 들어 올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실종되고 말씀 읽는 삶이 실종되었다면 이게 뭐라고요? 아, 내가 땅에 축 처져 있는 가시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진 분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이유는 내가 밑으로 축 처진 가지여서 죄의 먼지와 세상의 곰팡이로 지금 가득 둘러싸였기 때문이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올려서 나를 씻기시고 나의 죄와 세상 먼지를 제거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게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아이고, 쟤는 도저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 하나도 없으니까 야, 그냥 잘라내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으셔서 끝까지 내 삶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 삶에서 이 가지에 열매 없게 만드는 내 영혼의 먼지와 곰팡이를 주님이 제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없는 사람은요, 사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도 받은 생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곰팡이가 피도록 방치하고 있는 건요,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로 돌아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땅에 축 처진 채 땅만 바라보고 말라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진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참 회개에 이르러 내 삶이 다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가 나옵니까?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나오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긴 하죠. 자, 근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적어놨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자,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이번에는요. 근데 더 열매를 맺게 하여라고 적은 걸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열매가 적은 가지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적은 가지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열매가 쥐꼬리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열매가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항상 드물어요. 손가락으로 한두 번 셀 수 있는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흔적이 있니? 예, 있는데 두 번밖에 없어요. 이 두 번이 뭘까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때만 잠깐 반짝 하나님을 경험하고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경험하고도 또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과 또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분들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목장에서 나눔할 때 저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 놀라운 거예요. 와, 쟤는 저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구나. 근데 이상하다. 왜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큐티하고 있고, 나도 쟤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나도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쟤는 있는데 왜 난 없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목장인데 왜 나에게는 저런 하나님 경험하는 간증이 없는 것일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신다고 적어놨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깨끗게 하신다는 단어가 프룬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지치기. 가지치기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사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양분이 하나에 집중되게 해서 한 열매라도 제대로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함인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이렇게 퍼져가 있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열매가 너무 적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 경험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가 큐티했다, 오늘 내가 기도했다, 오늘 내가 교회 예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열매가 적은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 내 삶이 지금 허비되고 낭비되고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보면 급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급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급할 뿐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여기는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열매와 아무런 상관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급한 일일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가 볼 때는요, 다 쓸데없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큐티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예배, 모임 다 하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큐티나 기도나 예배 못지않게 다른 그 어떤 것에 더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정작 중요한 열매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쟤는 남들만큼 큐티도 하는데, 말씀도 읽는데, 기도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남을 보면요, 할 거는 다 해요. 있을 자리는 다 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흔적과 진득한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것 말고 어딘가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전략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큐티 하게 합니다. 기도 하게 합니다. 모임 다 오게 합니다. 근데 큐티하고 나서요, 더 다른 일에 에너지를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버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님들, 큐티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큐티하고 나서 게임을 3시간 합니다. 이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그렇죠? 자매님들, 큐티 30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시간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3시간을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안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는 하는데요,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방만한 삶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가 누려지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획일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파서 우는 아이를 만지면서 우리가 이 아픈 부위를 눌러보잖아요.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특별하게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인가 불편한 느낌이 딱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주목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마음을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이걸 정리해야 네 인생의 혈이 뚫린다. 네가 이게 되어야 내 인생의 숨통이 열리는 거다. 네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인생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다 보면서 성경 못 읽어요. 친구들 다 따라다니고 만나면서 PC방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일궈내겠습니까? 이런저런 취미, 잡다한 그냥 잡지를 다 섭렵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손에 든 휴대폰에 매여가지고 이 미디어의 메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 생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간증해내기란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삶의 열매가 늘 이 쥐꼬리만 하다면 그 이유는 10중 8구 다른 거기에 내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가 진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원래 가진 습성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지만 무성하게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필요해요. 농부가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간에 무성해 보이면 폼은 나잖아요. 그죠? 무성하면 좀 있어 보이고, 그죠? 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멋있고 또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여러분, 무성하기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양 내는 건 되게 쉬워요. 교회 조금만 열심을 내면, 조금만 여러분이 애를 쓰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무성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이제 조금 몇 년 다녀보면요,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괜찮은 신앙으로 여기겠구나, 알아요. 다 알아요. 무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목장 가면요, 큐티 몇 번 했니? 기도 몇 번 했니? 묻잖아요. 근데 딱 보면요, 7번요 하는 사람은 어깨가 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큐티 7번 했다. 평소에 2번, 3번 하던 사람이 7번 해보십시오. 목장 예배 꼭 가고 싶어요. 이걸 말해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주에 갔더니 목자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왜 내가 7번 하는 안 물어보냐 이거야. 7번 한 날. 여러분, 기도 7번 했다 말할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엔돌핀 돋잖아요. 막. 이게 말하면요, 짜릿해지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큐티보다, 기도보다, 예배한 것보다 그 이후의 삶을 내가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는요, 사실 너도 나도 다 잘 속아요. 원래 우리는 숫자에 다 속잖아요. 숫자에 다 속아요. 왜냐하면 말할 때 큐티한 거, 기도한 거 이거 말하잖아요. 숫자로 말하잖아요. 근데 내 삶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숫자만 있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숫자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없고 그런 삶에 끈적끈적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의 진단이 거의 정확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이 큐티보다, 기도보다 더 낭비되고 더 허비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과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렇죠. 가지치기가 되지 않은 방만한 삶이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3가지를
가지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 보십시오. 시간. 밤늦게까지 취미생활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이 제어가 안 돼요. 이것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물질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돈도요, 막 이리저리 막 다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막 다 새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이 딱 정리되도록 지갑도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가지치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새어나가는 물질이 정리가 돼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품적으로 친구 좋아하는 사람 있죠. 원래 성품적으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친구 만나고 오면요 화하잖아요. 만날 땐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만나고 와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내잖아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여기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돈도 친구도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유혹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뭐 죄나? 근데 거기 방만해진 삶이 문제인 거예요. 죄는 아닌데 내 삶을 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됩니다. 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파랑새를 쫓아가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욕심나는 거 다 따라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꾹꾹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지금 인생의 어디를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것 같습니까? 거기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게 혹시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었던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적었던 가지로 살면서 그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만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먼지 같은 나의 죄와 세상의 곰팡이가 제거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들어 올려지는 삶을 구하며 그렇게 나를 드리기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적었던 내 삶의 그 방만했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낭비되고 허비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새롭게 삶을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8절로 연결됩니다. 자, 8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원이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이후로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에도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조정을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삶의 내용은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결단과 조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걸 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이제 열리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지, 인생의 가지를 들어 올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먼지 구덩이와 죄의 곰팡이로 찌든 인생을 새롭게 들어 올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무성한 인생의 가지를 새롭게 가지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이제는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드리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 결단하여 이제는 더 이상 말라서 버리워지는 가지가 되지 마시고, 무성하여 헛되게 인생을 쓰는 가지도 되지 마시고, 이제는 더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